신명기서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27장, 28장은 언약식이라고도 하고요. 또 세 번째 설교를 들어가기 위한 표제라고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 29장부터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설교는 29장부터 32장까지의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에서는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라고 모세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실패한 그 원인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모세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광야 1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눈과 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귀로 듣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옷이 40년 동안 낡아지지 않도록 헤어졌고요.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이런 일이지요. 어떤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신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정말 대단한 일인 것이지요. 또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옷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옷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치유 사역을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고 마음에 살인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같은 회당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분노가 가득 차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를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분노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사건을 본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는 이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광야 2세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라고 했습니다. 광야 2세대들이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을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을 대상으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2세대들이 군사력이 강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형통의 길, 축복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모세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의 축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쟁에서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귀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이런 묵상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기뻐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